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추석 연휴도 끼어 있었고, 또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재충전 잘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의 배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하시오니 주님 이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벨과 같이 상한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산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 세계 열방에 나아가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교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막히신 영혼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정과 환경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보이셔서 주인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마지막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예수왕국 복음통일 세계선교 복음의 강대국 선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을 주님의 사랑과 또 빵으로 섬기는 세상나라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G2 선진 강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 기여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참으로 사회자율과 당위 당략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또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겸손과 충성과 진실과 은혜와 지혜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면한 모든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도록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이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 알게 모르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이제 믿음의 나라 이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알게 모르게 병들게 하고 혼란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는 공산주의와 악한 사상과 이념을 하시오니 이제 그들의 모든 인본주의고 악한 계획들 서지 못하도록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동성애와 동성을 합법화하는 악한 법과 모든 법안들을 하시오니 이러한 법안들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사라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맡은 그러한 의원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제 참 소명감과 사명감과 지혜를 주셔서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지혜롭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복음 비전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사역자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개인 적정기도와 오산리 적정기도와 또 없애려는 통독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라마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께 얻으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중보기도하는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또 환우들 전도대장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성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수양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구주의 심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권수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이 아픈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섬하며 특별히 이제 치유의 하나님 만나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환우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가사 이제 무서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치유의 광선을 받아사 속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의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사업장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이 재정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부유한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사도행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배 은혜를 간절히 삼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 만나고 이제 악한 더러운 귀신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가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반주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다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정문천사로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나감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고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내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까지가 아니라 오타가 나왔네요. 3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짧습니다. 아주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입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있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원래
설명을 약간 해드리겠네요. 원래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3절까지 했는가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게 이제 3절로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데 굉장히 그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놓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네, 이제 오늘도 그런 걸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말씀의 제목은 이제 디모데를 바울의 헌신적인 동역자로 쓰신 하나님. 네, 디모데를 자, 한 번만 제목 좀 따라주세요. 디모데를 바울의 헌신적인 동역자로 쓰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귀하게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냐? 어떻게 쓰셨다고요? 헌신적인 동역자로. 네, 자, 염두해 주시고. 네, 이제 추석 연휴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재충전 잘 하셨죠? 네. 재충전 다 잘 하셨을 테고, 혹시라도 난 재충전도 약간 부족하다 그러신 분은 오산기도 올라가셔갖고, 아니면 천부산기도 올라가셔갖고, 주님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응대기도하고, 오산기도나 천부산기도 가셔갖고, 말씀 들으시고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참 이게 신기하죠?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항상 그래, 항상. 거의 99.99%예요. 99는, 이거 100%라는 얘기지. 99.99%. 올라갈 때는 조금 귀찮죠? 올라갈 때는 또 가장 누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걸 누가 가장 배 아파할까요? 원수 마귀가. 그거는 뭐 거의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인간적으로 귀찮기도 하고, 또 무슨 또 일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말거나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막, 딴 건지, 딴 거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또 추석 연휴 때 각자 또 알아서 잘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엎드리는 통도 잘 또 하셨을 테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개인 작정기도, 오산리 작정기도 또 이제 엎드리는 통독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사도행전 이제 예배 말씀과 또 출애굽기 말씀, 수요일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정말 라마나요 그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의 포커스는 이제 디모데겠습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은 말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을 앞에서 잘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그 시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이. 그리고 또 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따라오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콜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바울이 디모데가 좋아서 뭐 감정도 좋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내가 좀 이렇게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콜링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가 얼마나 지금 대단하냐면 그 이제 신약성경 27권 중에 그 이제 바울이 쓴 게 13권, 거의 절반이 절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 이름이 12권에 12권.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아니 디도서는 빼고 히브리서. 그러니까 자그마치 12군데 디모데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뭐 몇 군데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에 거의 그냥 다 그냥 이제 거의 다 디모데 이름이 등장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귀한 동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뭐 영적 아들이 디모데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근데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이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 오늘은 이제 뭐냐면 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그러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생겼을까?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자, 20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20절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누구와 뜻을 같이 하나요? 바울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뜻이, 그러니까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주 그냥 자세히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벌써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저기 운동 선수를 보면은 막 시합하다가 눈빛만 딱 안다고 벌써. 그러니까 눈빛만 딱 보고서 안다고. 환상의 콤비가 있잖아, 환상의 콤비.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미국 LA에서 뜨고 있는 환상의 콤비, 흥부 콤비? 흥부. 그러니까 손흥민 부항과 부, 그래서 흥부. 예, 흥부 콤비가 아주 대단하죠, 지금 그러니까 막 미국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예, 이제 손흥민도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참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눈빛만 봐도 딱 벌써 마음이 통하고 디모데가 이 바울 사도님이 뭘 생각하시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뭘 도와드려야 되겠는가 딱 안다는 거예요 벌써. 아니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제 보세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너희 이제 빌립보 교회 지금 보낸 편지거든요.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나처럼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근데 보면 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면은 좀 배가 아플 수도 있겠죠. 아니 너희 제가 디모데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바울이 정말 나의 뜻을 알고 너희 빌립보 교회를 정말 제대로 알고 도와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네. 이제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 없이 말했겠어요.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전체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바울이 무슨 일인지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거는 좀 인간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죠. 마음 편하고 기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 받겠다가는 이제 마이가 틈을 타고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뭐 망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막 힘들어지고 막 이제. 근데 바울은 디모데한테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그냥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정말 안심하고 맡기는 그런 충성된 디모데와 같이 헌신적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잠언에 있죠. 25장 13절인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예요. 주님의 동역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하나님께 다 너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의 친구래요. 나의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동역자라는 얘기. 우리가 좀 부정하게 말해서 그렇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요. 뭐 저도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바울도 대단하지만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성경 역사상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나이 차이는 아버지뻘. 나이 차이가. 지금 젊어요. 지금 디모데는 아버지뻘인데 이제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들뻘의 디모데를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동역자로 그것도 가장 그 헌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것도 감사한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죠. 자,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요, 이게 의미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천국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유언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서 마지막에 제자들 유언 남겼죠. 똑같아요. 바울은 마지막 중요한 얘기, 마지막 그 당부를 누구에게 했느냐? 디모데에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이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이게 디모데후서가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라 했죠. 4장 9절로 11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말에 유익하니라. 됐죠? 여기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오죠? 자, 그러니까 누가 나오죠? 누가 11절에 누가만 나왔는데 누가도 이제 굉장히 귀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과 많은 대화를 나눴겠지 이제.
많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한테도 배웠죠. 이제 영적 제자로서 배우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누가가 깊게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누가가 의사 출신으로서. 예. 그게 뭐 실력이 좋다고 스펙이 좋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자, 여기 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나오죠? 여기 데마는 이제 믿음을 배신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또 배우기도 하고, 데마는 이제 세상 갖다 냈고, 또 이제 나를 버리고, 예. 그리고 그레스게는 또 뭐 이제 이후에 사역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상 때문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예. 이제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벌써 그 성령의 계시로 알죠. 예. 성령의 계시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기가 딱 벌써 죽을 때를 알아 벌써. 성령의 계시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도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도록,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감동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 아주 마음이 아주 울컥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제 바울의 편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이러한 긴밀한 그 이제 관계가 생겼을까,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해답은 디모데후서하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디모데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먼저 이제 그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다 있죠. 진실된 믿음. 예. 이제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 그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그 엄마의 그 믿음이 이어진 거, 엄마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 그러니까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 그 귀한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이 신앙의 유산으로 디모데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로이스와 유니게는 굉장히 귀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죠.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제 데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이 지금 2차 선교여행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디모데 가정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디모데 가정이.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자, 그러면 디모데는 뭘까요? 디모데는 호녀랍니다. 호녀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녀라로 자랐습니다. 호녀라의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호녀라의 아픔이. 그 아픔을 겪은 디모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외할머니 이름하고 엄마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나 특별히 외할머니 이름을, 엄마 이름은 몇 번 나와요. 근데 외할머니 이름을 거론한 거는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이름을
성령의 계시로 여기다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예. 그러니까 그 로이스와 유니게는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죠. 예.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예.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됐을까?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그 외할머니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이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저거랑 비슷하네요. 그 예수님하고 그 나사로 가정이랑.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믿는 유대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굉장히 그 경건한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도 잘 아실 테고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그랬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할머니하고 그 어머니가 말씀 신앙교육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그 엄마는 그냥 이제 디모데를 어렸을 때 말씀 율법도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가르치고 말씀 구약 성경 가르치고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는 구약에 약속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 나오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성령에 계시받았어요. 내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당시 예수님 이제 아기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을 했죠. 그러나 그 와중에 시므온처럼 그 다음에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진실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가정이 바로 그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관, 민족 정치적인 메시아관, 또 일본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경건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알았던 거죠. 구약 성경을 올바로 알고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잘 알았겠죠. 그거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제 이거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들었겠죠. 이제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끝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가정입니다. 자, 이제 이런 디모데 가정이 살고 있는 그 루스드라 이 성에 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죠. 2차 선교회. 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루스드라에서 우리 앞에 잘 살펴봤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은 나면서 안수뱅이 된 자를 고쳤죠. 사도 바울이. 예. 안수뱅이 된 자. 그러니까 안수뱅이 나면서 이제 걷지도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자기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 구원받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고침받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영접했을 테고,
그런 이제 제자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의 디모데 가정이 있죠. 디모데 가정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딱 복음 전했을 때 그도 놀라고 야, 이 이제 그 로이스와 윤계는 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구나. 그러면 분명히 영접했을 거예요. 영접하고 이제 그 좋은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나쁜 인간들이냐면, 응? 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을 피신해서 루스도라고 왔잖아요. 1차 성경일 때, 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져갖고 패거리를 져서 루스라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또 막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뭐 돈도 줬겠지, 뇌물도 주고 막 거짓 뉴스 퍼뜨리고 이제 비방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돌을 들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방전도 할 때 이제 여기서 진짜 루스드라는요 회당이 이제 없었다고 하는 좋아요. 회당이 왜냐하면 앞에 그 피스디아 안동 또 살라미 그다음 피스디아 안동 이고니온은 다 이제 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에 다 들어갔어요. 가면은 회당에 딱 들어가서 말씀 전했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지. 노방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악한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 우리 성령이 와갖고 이제 돌로 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고니에서는 돌로 치려고 다 실패했죠. 이제 피시를 빨리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엄청 돌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겠죠. 이제 쓰러졌죠. 이제.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로 알았다? 이게 죽은 거지. 죽은 거예요.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아들을 갔다 왔습니다. 낙원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루스드라 때 이때 돌에 맞아갖고 이제 죽었을 때 생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갔잖아요. 이거 죽은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잖아요. 이거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절한 게 아니라고 죽은 거라고요. 예. 영혼은 빠져나갔잖아요. 천국으로 갔잖아요. 낙원으로. 죽은 겁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죠.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삥 둘렀어요. 이제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시체를 갖다 버리니까 거기에 싸갖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삥 둘러졌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 옆에 거적대기 덮여 있는 바울 옆에 둘러서 있는 그 성도들이 그냥 구경하려고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 윤희계도 거기 있고 당연히 있었을 테고 또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윤희계가 당연히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없었을 리가 없죠. 이제 왜 이미 벌써 복음전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문이 쫙 퍼졌겠지. 아이고 바울이 시체가 성 밖에 돌아왔다고 그냥 쏜사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아마 한나처럼 눈물로 아마 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울을. 네. 바울이 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제발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로이스와 유니게와 또 다른 제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디모데도 아마 따라하겠죠. 예.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옆에서 디모데는 다 목격을 예. 기적을 행하고 또 바울이 또 돌에 맞아 죽었다가 또 그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 디모데가 앞에서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눈을 또 다시 사랑한 거를 디모데가 지켜봤습니다. 자, 이때 한 번만 따라주세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겁니다. 청소년 나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유대인들 성인식은 13살 되면 성인이에요, 성인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태신앙이었죠. 디모데가 뭐 모태가 못한다 이 뜻이래요. 나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이. 예. 모태신앙에서 질서를 알았지. 근데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이때 하나님이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디모데가 큰 충격받았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네, 나 하나님 정말 이제 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게 있구나. 네, 기도도 더 열심히 되어 있구나. 분명히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예,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다시 살아나고 루다 성에 들어갔다 하룻밤을 자고 더베를 갔습니다. 더베. 하룻밤 어디서 잤을까요? 요네게 집에서. 요네게 집에서. 거기 잤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제 또 디모데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하고 하룻밤을 잤잖아요. 거기서. 바울하고 또 유니게 디모데가 얼마나 또 이 대화가 잘 됐을까요? 바울은 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또 선교한 거 간증을 했겠죠. 또 권면도 했을 테고, 이제. 그럼 또 유니게와 또 로이스와 유니게는 또 자기 또 간증도 하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디모데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정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처럼, 우물가 대화처럼, 그러면서 또 디모데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측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기도를 해줬을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해줬다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안수기도 해줬을 거예요. 예, 그 디모데를 위해서.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정말 이제 믿음의 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콜링했죠. 나하고 2차 선교회 같이 갈 거냐? 이제 아버지뻘 되는 아버지뻘 바울이 콜링했어요. 콜링. 디모데야. 먼저 이제 유니게하고 로이스 유니한테 먼저 얘기했겠지. 바로 그냥 디모데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외할머니랑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디모데한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외할머니 엄마가 가라 해도 본인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디모데를 콜링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꿈 많은 청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예, 거기 친구도 있었을 테고, 아주, 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성교 여행도 듣고 이제 어려웠을 테고, 또 아버지 뻘 되는 거 아저씨하고,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 또 자기 어떤 또 계획과 생각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 디모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가 정말 놀라운 바울의 선교 역사, 바울의 선교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디모데는 풍성하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이 성경의 근거를 보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로스라에서 많이 그거 말고도 많이 받았겠죠. 그것을 디모데가 다 목격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편지에.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에요. 3장 11절. 자, 디모데 3장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거 나오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 바울이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 과연 뭐가 할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과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목격하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도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이 정말 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구원하셨구나. 우리 외할머니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걸 깊이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 배경 설명을 지금 이제 잘 정리했습니다. 다시 이제 16장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보니까 자 디모데는 루스더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개인적으로 믿음도 좋았지만 또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예. 믿음은 좋은데 칭찬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기도 잘하는데 인격은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개땡땡 같은 그런 이제 개땡 같은 개땡땡은 아니고 그런 심한 얘기고 개땡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인격도 그 외할머니 그 엄마의 그 믿음의 영향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말씀만 율법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이제 잘 교육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잘 돼 있어야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칭찬받는 거지.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 있고 또 이제 덕이 있고 칭찬받는 그러한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러죠. 저기 디모데 3장 13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디모데도 그거를 똑같이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할례가 나오죠. 여기 이제 자 3절에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콜링을 이제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교육을 같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할례를 시킵니다. 이제 디모데한테 그 지역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로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례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제 할례는 이제 은혜 시대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시대에 해당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좀 더 강조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이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시켰느냐? 간단히 말해서 그 유대인들한테 그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방인도 물론 전도 많이 하겠지만 유대인들한테 회당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시비거리 잡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제 항상 있죠. 아주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놈은 저거 뭐 말씀하는데 뭐 할례도 안 받고 뭐 지 애비는 또 뭐 헬라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분명히 그런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 원래 그 경건한 유대인 집안이죠. 그러면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로이스와 윤계가. 자, 왜 안 했느냐?
진실된 믿음이 있었죠. 아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또 결국 이제 영접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 진실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네, 좀 흔들리지 않는, 어디 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마나 이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말했을 거,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왜 할례 안 하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비난도 하고, 또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디모데는 또 혼혈하기 때문에 혼혈아로서 또 이렇게, 예, 그러한 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 때, 할례를 받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꼭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좋겠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 듣고, 예,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또 귀한, 예,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디모데 자신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할례 받는 권면에 기꺼이 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고 또 할례 받으라는 그 권면에 또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헌신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그거죠. 하나님이 디모데를 신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디모데를 엄청 사랑하신 겁니다. 예,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도 이제 놀랍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는 마지막 그 이제 디모데후서가 요원 서신이지만, 그러니까 거의 그 바울이 죽기까지 거의 그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항상 바울 곁을 지키고, 예, 이제 헌신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떠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이 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후임자를 디모데한테 불려줘.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요. 그럴 때는 이제 헤어져 있었지. 근데 또 디모데 호서 보니까 그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편집을 해서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도 데리고 와라. 우리 지난번 바트람을 해봤죠. 마가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 대판 싸우고 막 하나님 뜻이지만, 근데 이제 마가도 연단받고 하나님 이제 변화돼 갖고 또 바울이 다시 부릅니다. 이때 또 마가가 쿨링한 거죠. 바울이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 자.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이제 앞에 잘 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 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항상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딱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종해서 마지막 때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적이고 충성된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5장 10절 말씀이죠. 충성된 증인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마지막 한마디만 더요. 또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또 바울로 해서 헌신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가 유니게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 안에서 귀한 정말 동역자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생각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생각할 때, 또 디모데의 그 순종과 헌신적인 동력을 생각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구원 역사를 헌신적으로 섬길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 디모데 가정처럼 귀한 하나님께 얻으리는 신앙의 유산이 놀랍게 아버지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가운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기도 제목 저거 잘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도절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르짖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의 성교에 강되고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환우들 우리 재순이, 차복순, 또 황점수 선생님들, 또 오성진, 또 우리 정춘희 선생님, 또 아버님, 또 김경환 집사, 정문희 성도도 있고 하나도 참 기도하고 우리가 주목 기도할 하나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건강 위해서 또 늘 빼뜨리지 말고 일물러 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그 디모데의 그 믿음과 거짓없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동력을 통해서 내주시고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감사하고 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 드리도록 재물 얻을 지혜 능력 건강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에 당긴 마음의 간절한 소 교정을 가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 갚아 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디모데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깊이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세임과 세운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들의 손길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고 재물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조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문자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오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을 분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할지어다. 영과 혼과 몸을 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만드는 잘못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원수마의 영들, 병마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도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속히 응답을 받을지어다. 흰이들을 순한 소화가 잘 되고 변이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우리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다 사라질지어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뼈와 근육과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특별히 뇌와 심장이 평안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뇌에서 뇌혈중, 뇌병변, 뇌종양 그 모든 뇌의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암기력, 창의력, 분별력, 순발력, 판단력이 충만할지어다. 건망증과 치매와 기억상실증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절망적인 생각, 낙심과 암망불평, 미움과 시기, 아버지 이러한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랄라카샤바 아바바랄라카샤바 라바할렐루 할렐루. 모든 암이 치유받고 암은 재발하지 말지어다.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눈의 침침함과 노안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백내장, 국내장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바바 할렐루 할렐루 아바라라카샤바 아바바라라카샤바. 장이 튼튼할지어다. 허리가 튼튼할지어다. 모든 그 잘못된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피부에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성도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 소망이 넘칠지어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치레 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원수마귀 악한 결박, 병마의 저주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깨끗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 할렐루 할렐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과 은혜와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디모데와 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뜻깊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아멘.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땀을 열심히 할지어다. 네.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세상의 그 나쁜 것들로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자녀들과 청년성들에 열심히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자녀들 청년성들 눈앞에 어려움과 꼬인 문제들 모든 장애물들 주님 주시는 세임과 은혜와 능력으로 천군 천사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꼬인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려 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내 마음에서 온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배우신 지혜 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로이스와 일리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또 디모데처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며 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정말 충성된 헌신적인 복음의 일꾼이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복음과 성경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애국 성도들,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